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바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 않으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기를 아노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 마치고 새벽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는가 하는 것을 그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니까 정말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그 내용이 이제 깊이 있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3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3주고 뭐 길어야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를 부랴부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에서 만나서 보낸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을 들어보니까 그 참 3번밖에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런 괄목할 만한 결과들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과거를 훼손하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고 또 후반부에는 그 가운데에 다양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권면과 교훈들을 4장, 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초신자들이 정말 그 멋있는 교회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게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씩 실천을 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소망으로 인내를 하고 있는 그런 진짜 초신자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번에 우리 이 눈에 완전히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교회는 결국은 성도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신자들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그 초신자들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핍박을 잘 믿음의 소문을 이렇게 잘 전파를 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귀에게 나와 가가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변에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바울 사도가 참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렇습니다. 2장에 넘어가서 보면 과거에 어렵게 전도하던 그런 시절을 회고를 하고 하나는 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또 하나는 핍박을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13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영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보다 더 엄중하고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낮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을 갈고 닦아야 돼요. 아멘. 마음의 보좌를 낮은 곳에 두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고난을 유대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내는 것을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참 먼저 신앙생활 하는 목사님들 또 그런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늘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분들이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와 뿌리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붙잡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세우고 나를 믿음 위에 지키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막연하게 하나님에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그 말씀에서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하루 한 절씩 올려주는 그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봐야 돼요.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3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면 3장은 참다 못하여 너무너무 애타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 신학자들은 이제 다른 구절을 핵심 구절로 이렇게 정했지만 제가 이번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참다 못하여다. 사도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초신자의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애가 마르고 그 애가 마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다 못하여. 애가 마르니까 어떠한 거예요?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거기 보낼 수밖에 없고
참다 못하여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런데 1차 서신을 전서를 보냈는데 자기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내용을 오해해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애가 타겠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으로 쓴 게 후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서와 후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은 애가 타서다, 애가 타서 그걸 참다 못하여다. 참다 못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참다 못하여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고, 참다 못하여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참다 못하여 그 편지가 또 오해가 되었다니까 또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3장 뭐 다 설명했네요. 3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의 복을 이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소식을 듣고 5절에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또 애가 많으니까 위에서 또 부단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1절에서 13절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기차가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서 너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애가 타네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주제 찬양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222장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네. 이 찬송이 별 우리 마음에 크게 안 와닿을 때도 있지만 헤어지면서 다시 만날 그 기약을 할 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222장의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잖아요. 바울의 본 것이는 여기고 데살로니가는 여기. 여기 뭐 지금도 저기에 여행 가기가 쉽지 않지. 두 번 가기가, 그죠? 국경 여행 두 번 가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경보다 더 훨씬 먼 거리인데, 뭐 일본 국경도 두 번 가기가 쉽지 않고, 저기를 정도 때문에 한 번 더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참 정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다시 만났어요. 3차에 저기를 한 번 더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12절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4장, 5장에 권면을 하는 권면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권면을 해요. 그런데 요약을 해보니까 두 개를 권면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힘은 세상과 구별됨인데, 이 세상과 구별됨은 세상에 있는 애들 또 세상의 죄와 악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 이게 기도. 3장에도 기도하고 마지막 5장에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화목, 둘째는 교회 밖으로의 사랑의 전달. 이런 면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관해서 눈을 뜨고 공동체라는 그 관점을 보았을 때 이제 보게 되잖아요. 가정의 가족들 간의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뭐 강조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교회도 어쨌든 교회가 서로 화목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 믿음의 영적인 가족과 같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분란의 요소가 없을 수 있기를. 그래서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내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합니까? 내 스스로 나를 봐도 허물투성이고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살을 붙이고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지요. 같이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서로의 우리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안 드는 것만 찾으려면 안 들고 부족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서 갈등을 하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이 가정의 요소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불평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거기서 막 동조해서 눈사람 굴려서 크게 부풀리듯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고 내 믿음도 병들게 되고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달콤하고 뭔가 속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직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옛날에는 모르고 내가 어렸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 오늘 제가 아까 여기서 지금 잠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는데, 야, 세상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장충고등학교가 100년 넘게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이제 신입생이 부족해서 올해부터 여학생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남자 고등학교, 남자 학교가 여학생을 받은 학교가 60개가 받았대요. 남자만 모집해갖고는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방의 이야기하고 서울의 이야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이 중학교가 폐교를 결정을 했는데 신입생이 한 해 동안 50명 이렇게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구가 줄어든다, 아이들이 줄어든다 하는데 그 작년에 그 학교에 한 반에 15명이었대요. 15명. 그래도 천호동, 성내동, 광정동 이쪽은 지금 초중고가 30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부족한 그 동네는 중학교에 아이들이 15명밖에 안 돼요. 이게 한 반의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폐교를 결정했다 하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가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쉽지가 않아요.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서로 갈등을 하고 오해를 하고 뭔가 그런 요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위해서 초신자들이 모여있고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더 화목하고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이제 거룩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을 추구하라. 4장부터 이제 하반절이 넘어가는데 마찬가지 권면입니다. 거룩한 생활입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두 가지 권면은 자잘한 것도 있지만 큰 핵심으로 봤을 때 성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하든 믿는 사람들 간에 화목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달하여야 또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말에 관한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특별히 종말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관해서 이제 13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 시간을 따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오느냐 5장에 보면은 도적같이 갑자기 닥치지만은 성도들은 충분히 그 때가 오면은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좀 맞이하며 종말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6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마음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마음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끈을 쓰자. 아멘. 예수님 언제 오실지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며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하반절에 보면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이 대인관계가 나오는데, 대인관계도 핵심이 그거예요. 화목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면서.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12절에서 15절 보면은 결국은 서로 화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5절. 이게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하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물러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무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잡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는 모든 사람을 하여면 항상 선을 하라. 아멘. 한마디로 화목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이게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선대하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사람들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화목하고, 하나님께는 항상 기뻐하고 카리스 은혜를 사모하여,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카라라는 기쁨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감사라는 카리스 은혜에서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기도하면서 공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구구절절한 이 사연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오해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랴부랴 또 후서를 썼으니까 후서도 마찬가지로 전서처럼 구구절절한, 참다 못하여 애가 타는 사도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을 거예요. 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또 요약을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요약이 주일날 끝나면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요약하고, 한 시간에 지금 요식에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한 시간 하고, 후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재림 부활 휴거까지 해서 한 3시간 정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울서실은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데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이제 다 요약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일날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주제 찬양이 되는 우리 222장 한 장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의 그 만남을 한번 묵상을 하고 드린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네.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권면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또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다시 우리 하늘교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어린아이 예수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교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속된 모든 식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롭고 또 달콤하고 또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쓰여진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받아들여서 참 마지막 때 어려운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영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